중론 관업품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공하다 하여도 아주 없음이 아니요 있다 하여도 항상함이 아니다. 업과 과보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반야신경을 공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공이 곧 색이 곧 공한 것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그랬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본래 공하다고 했는데 공하다고 하는 것은 왜 공하다고 하느냐.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본체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흙덩어리가 같느냐 다르느냐 했을 때 먼지와 흙덩어리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먼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먼지는 세밀하게 보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지로 보면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먼지가 쌓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흙먼지는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흙먼지는 마셔도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흙먼지가 덩어리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먹으면 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죠. 만들어지면 모양이 있는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심생직 종종 법생이요 심멸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요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살이를 하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만 공하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어렵게 말씀하셨더라면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장 부처님을 많이 따르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지식이 아니었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이 믿지 않고 지식인하고는 반목을 가졌느냐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인은 물론이거니와 내지는 그렇게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평등하다. 귀천이 없는 것이고 남녀와 노소가 없는 것이다. 있고 없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사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사상이라는 것이 즉 평등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사상, 반야신경을 외우는 그 반야사상은 바로 그 평등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흙덩어리와 흙먼지가 평등한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전부 어떻게 평등한 것이냐 하고 하겠지만은 그 모양만 볼 때는 다릅니다만은 그 본질로 볼 때는 흙덩어리와 흙먼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일 하나도 아니요 불이 다른 것도 아니요 불이는
두 개니까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 있다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업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하다고 해서 공하다는 데 매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공하다는 것인데 설사 그래 했더라도 뭐 별것 있겠느냐, 한 생각 바꾸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업에 대한 과보는 틀림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업마저도 공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 자체, 본심 자체가 공하다는 것이지, 어떤 과보를 지었을 때는 그 과보는 반드시 어떤 업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연필을 가지고 쓴 글씨지만은 그 글씨를 지우자면 지우는 공로가 들어야, 노력이 들어야 그 글씨가 지워져서 본래의 백지로 돌아가지. 그 백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혹은 글씨를 써놨는데 이게 공하다 했다 해서 그게 공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생각을 지우는 수행이 없이 어떻게 그 흔적이, 상처가 그냥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과 과보는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공하다고 하지만은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사 노인이 됐더라도 도인도 그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장스님께서, 중국의 백장스님이라는 유명한 마조스님의 제자인데, 그 스님께서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않고 먹으면 업만 짓는다, 빚만 진다는 거예요. 빚만 진다. 쉽게 말하자면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받아 먹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받았다면은 그게 무슨 통장입니까? 그 통장도 돈이 없는데 돈 끄집어내 쓰는 통장 있죠? 마이너스 통장.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은 끄집어내 쓰지만은 반드시 끄집어낸 것만큼 이자를 붙여서 갚게 되어 있죠. 갚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세상 이치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하다 한 생각 바꾸면 된다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백장스님께서 법문을 딱 하셨는데 한 노인이 매일 와서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하셨는데 그 노인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전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요. 여기 열애사에 많은 분들이 와서 법문을 듣지만은 전 여러분들의 사는 곳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와서 법문하라고 그래서 와서 앉아서 법문하고 그저 나가서 밥 주면 먹고 그만 갑니다. 모르는데 역시 스님들은 모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면은요 자꾸 찾아오고 또 말 하작하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제일 좋다 싶어서 그냥 왔다 가고 그럽니다만은 그 백장신임 회상에 노인이 와서 법문을 듣고 딱 가고 했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가질 않고 남아서 그 백장신임에게 스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질문인지 해보시오. 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500년 묵은 여우입니다. 여우인데 내가 그전에 500년 전에 이 절에 주지를 했었는데 설법을 하다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의심이 생겨서 여우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 뒷산에 큰 바위 밑에서 거처를 해가지고 이 산에 어지에 살면서 여기 와서 올해 그래도 전생에 닦은 그런 뭐가 복이 있어가지고 여우 몸을 받았지만은 이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설사 여우라도 마음이 희기 맑아서 자꾸 이제 듣고 또 정진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 질문인즉슨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수자가 와서 도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불락이냐 락이냐 떨어질 낙자하고 게다가 불자로 붙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락인간이라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 안 같아서 의심이 풀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그만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여우 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해준 가보도 또한 그게 가보가 된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 그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도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나 불락을 물으니 이 백장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매인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매자는 매할 매자입니다.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불매. 나일변에다가 안일비자 쓴 거. 거기 불매라고 그러는데. 도인은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어리석지 않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리석지 않느니라. 물론 어리석어서 인가를 짓고 인가에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받을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매냐 불락이냐는 그 한 글자 사이에서 여우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과보를 받을 수 있다.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 업에 따라서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업을 지으면 인업을 지으면은 업과를 받는 것입니다. 인업이라는 것은 원인의 업의 원인을 만들면
업으로 인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어디로 짓느냐?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다 그랬죠? 신은 몸신자, 구는 이구자, 의는 뜻이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데, 그래서 이 업을 지은 것은 반드시 용수보살님 개송에도 공하다 하지만은 공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음과 없음을 떠난 것도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보통 육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육根이라는 수행이 육根이면 6가지 뿌리를 말하는데, 육根 6가지 뿌리는 어떤 것이냐? 안이비설신이를 육根이라고 그럽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을 6가지 근원이라 그럽니다. 근본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6가지 기관입니다. 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육根의 대상은, 곧 눈의 대상은 모양과 색깔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가 되고, 코의 대상은 향기나 냄새가 되고, 혀의 대상은 맛이라고 그럽니다. 신맛, 쓴맛, 단맛, 떫은 맛 하는 그런 맛. 그리고 몸의 대상은 촉감입니다. 촉감. 그리고 뜻의 대상은 어떤 이 6가지, 5가지를 통해서 들어온 느낌이죠. 이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만법은 전부 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인식되고 또 행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눈으로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6가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오늘 간음제일인데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대칭을 가설해가지고,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대자대비 간세음보살이다.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참 멋지게, 우리 속된 말로 좀 이쁘게 생겼죠. 그러나 이쁘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성희롱이 된대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이쁘게 생겼다 하지 말고 간세음보살 참 원만하게 생겼다, 그래서 문자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나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로서는 이쁘다는 말이 옳은 말이죠. 그 이쁘다는 말이 좋은 말인데,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이쁘다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속심을 좀 고롬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고발을 하면은 막 성희롱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쁘단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들은 가장 좋은 게 아주 원만하게 생겼다. 둥실둥실하게 아주 참 복실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가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제 육근의 수행인데, 첫 번째 눈으로 하는 수행은,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또 대상, 상대방 너를 보고 나를 보고 또 하얀 것을 보고 검은 것을 보고 붉은 것을 보고 낮은 것을 보고 높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보죠. 그게 눈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볼 뿐만 아니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눈이 선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눈이 좀 포덕스럽게 생겼으면 그 사람은 좀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보고 눈이 좀 아름답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눈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내 눈을 봐주지만 나는 내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더라도 자기 눈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아름다우면 육신의 눈은 저절로 미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어디 수련대회를 갔더니 그 앞에 써붙여 놓은 게 뭐라고 써붙여 놨느냐. 얼굴에 미소가 없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없을 때는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그랬대요. 미천 안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미소다.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맑고 보는 시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이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무슨 물건 사러 왔다가 눈을 막 휘둘리고 사면은 그만 살라고 흥정하다가도 뭐 사살 가버릴 겁니다. 말도 못 붙이고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띄운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눈은 항상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서는 뭐든지 좋은 곳을 봐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자주 보고 마음에 담아야 될 모습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불상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그저 참 이쁩니다 해도 부처님은 고발하지도 않고 참 이쁘게 봐줍니다. 관세음보살 이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 마음이 이쁘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쁘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이 우울하면 아무리 이쁘게 생긴 관세음보살님도 우울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에, 내 눈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부처님 한번 쳐다보세요. 부처님은 참 처근하게 봐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은요, 정면으로 보면 정면에 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와 있고, 왼쪽에 가면 왼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이따 가실 때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보세요.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와보세요. 부처님 눈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따라다녀야만 그 불상이 원만하게 잘 모셔진 불상입니다. 어떤 절에 가보면 부처님이 아주 다크게 내려다보고 아주 세심히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절에는 가보면은 부처님 눈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부처님도 계셔요. 그런 절에는 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열애사 부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눈으로 항상 부처님을 보시면은 눈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가에는 항상 미소가 흐르고 있죠. 항상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렇죠. 비례면은 무시하고 얘가 아니면은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은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은 행동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바로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정견이요. 정견.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지. 빼떼가이 보면은 빼떼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눈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바로 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항상 남을 바로 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좀 멍청해 보입니다. 잠에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은 눈이 그만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 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 수행을 잘 하자. 두 번째는 귀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귀. 귀를 잘 수행시켜야 되는데 귀는 뭡니까? 소리를 듣는 것이죠. 소리를 듣는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착청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될 착자. 잘못 들으면 안 된다. 다음에 산만하게 들으면 안 돼요. 어지럽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엉뚱하게 들으면 안 돼요. 잘못 듣거나 어지럽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산만하게 듣거나 엉뚱하게 들으면은 그 듣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말은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꼬리 잡고 늘어진 사람 많죠? 딱 듣고서는 잘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잘 듣고 올바르게 잘 듣고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고 또 진실하게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문 들을 때도 항상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 연부를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 진실하게 들으면은 마음이 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으면은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천이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이통. 천이통을 하면은 귀에 자연의 귀를 근본 자연의 귀를 살리면은요.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 개미가 아프다 가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파리가 배고프다 하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고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답니다. 그게 천이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안통도 중요하지만 천이통도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올바로 듣고 겸손하게 듣고 또
진실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귀의 수행법을 잘 연마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내가 잘 못 들었는가? 이럴 때는 다시 고쳐드려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수 있어 법문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코로 하는 수행이요. 코가 무슨 수행이 되겠는가 싶으죠. 눈하고 귀하고는 수행이 될 것 같은데 코가 무슨 수행이 될까 싶으죠. 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코가. 코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는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향기를 느끼고 또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하지만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요새 향기치료법이라는 게 있죠. 향기치료법. 향기를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향기는 눈으로 맡는 것도 아니요, 귀로 맡는 것도 아니요, 코를 통해서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이 후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미세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미세합니다. 일산에 사시다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시면은 코가 그만 맹맹해지고 재치기가 대처 하고 나올 겁니다. 그게 후각이 아주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후각이 또 둔한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도 전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오래 산다고 그럽대다마는 그렇지도 않을 때도 보니까. 그래서 코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생명하고 코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코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그래야 됩니다. 입으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 안 됩니다. 구멍은 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입은 하나지만은요. 안에 들어가면 구멍이 두 개입니다. 눈은 겉에는 구멍이 두 개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콧구멍도 겉에는 두 개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요. 귀도 겉에는 두 개지만 안에 들어가면 하나요. 입은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두 개요. 그 우리 인체가 전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은요, 파리도 들어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 잘 안 됩니다. 살구로 만들어가지고 해차하고 막, 기도로 통해서 뭐가 들어가면은 맥혀가 죽습니다. 기가 막혀서 죽는다고 그러죠. 기가 막혀서 죽는다. 이 기도가 잘 못 막히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호흡을 잘 코로 들이쉬고 잘 내쉬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코에 나는 이 코털이 이게 뭐야 이 코에 왜 이 털이 나가지고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대단히 별로 이 귀하게 여기질 않았는데 사실은 이 코털이 중요하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전부 걸러준다고 그러대요. 먼지를 다 이렇게 걸러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 먼지 나는 데 갔다 오면은 코를 풀면은 코에 먼지가 잔뜩 끼었다가 착 나오거든요. 이 코가 전부 이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 에어컨도 안에 그 콧구멍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이게 발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씩 씻어줘야 된대요. 그걸 몇 년씩 안 씻고 나오면은 거기에 그만 곰팡이가 묻어가지고 그래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박테리아 그런 게 나와가지고 감기도 들고 호흡기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피부도 상하게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에어컨 그 안에 발 같은 거 그걸 갖다 뭐라 하는 거 모르겠네. 그걸 안 씻어준 사람은 가서 뜯어내가지고 물에다가 깨끗이 헹궈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끼었어요. 그러면 된답니다. 나도 우리 어제 그랬어요. 새로 끼워놨어. 나는 잊어버리고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깨끗하다고 그래. 왜 깨끗하다 그랬더니 내가 별로 안 틀었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틀까 말까 그래서 잘 안 틀거든. 에어컨 바람이 싫어가지고 안 틀었더니 깨끗하다고 그래.
그래 사욕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것만큼 그게 숨을 많이 들어 마시니까 거기 이제 먼지가 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산 같은 데는 서울보다는 또 다릅니다. 매연이 적고 먼지가 적고 공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데는 그게 끄름이 덜 끼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산에 아주 참 잘 사십니다. 근데 코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코가 제일 먼저 생기십니다. 우리 몸에서. 숨을 먼저 쉬어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가 먼저 생겼어요. 이 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코를 잘 보호해야 돼요. 코를 잘 못 보호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하고 자꾸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러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내가 그 가서 살면서 보니까 내가 뭐 어쩌고 코를 가르치더라고요. 코를 가르치. 내가 그랬다. 내가 해 뭐 어쩐다 이래. 코를 가르치는 거라. 그 통도사에 극락암의 노스님, 경복 노스님 제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노스님께서 법문하실 때면은 이 코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례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경례를 하지 말고 이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례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코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코가 제일 먼저 생기고 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코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을 갖다가 비조라고 그러죠. 비조. 조상을 비조라고 합니다. 코비자에다가 조상조자 해서 제일 시조 할아버지를 비조라고 그럽니다. 비조. 그런데 이게 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수행할 데 있어서는 조신이라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조식이라 숨을 잘 고르게 가져야 되고 조심이라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도 불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을 잘 들이쉬고 잘 내쉬고 그러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리느냐? 호흡지간이다. 그랬어요. 호흡지간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지면 그게 죽은 겁니다. 생명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또 그 다음 사람이 물었더니 밥을 먹다가 밥을 안 먹으면만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지 못하면은 뭐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옳다. 숨이에요. 호흡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비파사나라 하는 게 뭐냐면은 호흡을 잘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이라 그러거든요. 들숨 날숨. 이게 들이쉬는 숨을 들숨 내쉬는 숨을 날숨.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이 불교를 전부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것같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걸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그 잡지를 만들었는데 들숨 날숨이다 그래 딱 해놨단 말이에요. 들숨 날숨. 내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교를 와서 전부 배워가지고 다 그대로 씁니다. 49제도 요새 다 지냅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좀 불친절하게 해주고 스님들이 좀 싸움하고 뭐 좀 들이다면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천주교로 가요. 그 천주교에서 바로 그걸 노리고 불교를 배워가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가장 오기 좋은 것은 바로 천주교다 해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또 안 가요. 안 가.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는 똑같은 원리는 똑같은데 사실은 천주교는 대치성이고 천주교는 비구성이고 기독교는 대치성이거든요.
따지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대추성, 비구성이 부처님 한 부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천주교니 기독교니 하지만은 구교고 신교고 그렇잖아요. 구교는 천주교가 근본이고 기독교는 이거는 개신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개신교. 그건 바꿔가 나온 거라 이게. 그래서 천주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기고 수행하는 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진 게 없어요. 땅도 지 앞으로 된 것도 없고 집도 지 앞으로 된 것도 없습니다. 등기부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 그런 사람 대통령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시비할 것도 없으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원래 무소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국대학교에 내가 요새 대학 원장하고 불교대학 학장하고 그러는데 신부들이 자꾸 공부하러 와요. 신부가. 그래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해가지고 갑니다. 오락하는 사람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공부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가가지고 전부 써먹는 게 그렇게 써먹어요. 서강대학에 있는 신부는 성철스님이 아주 유명하니까 성철스님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성철스님을. 그 서명은 신부라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서명원이라 해가지고 이름은 일단 불란서 이름 어려워가지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외우려고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인데 세미나를 하는데 매월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나와서 듣고 맨날 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오지 마라고 그런단 말이야. 저 사람 저 스파인데 그 종교 스파인데 왜 자꾸 오느냐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잘 못해서 자꾸 신도도 뺏기고 그런다고 해서 신도 뺏긴다고 저 사람 보고 스파이라 하면 그 사람이 본래 스파이가 돼. 아니거든요. 또 말도 잘해요. 우스갯소리로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아주 우리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현재 신부예요. 신부인데 부처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꾸 그렇게 가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은 또 서로 맨날 싸우고 그래. 우리 집에 천주교 믿는 사람이 내가 사는 절에 가천에 있는데 그 정원을 하나 꾸미주고 갔어요. 정원을 꾸미주고 갔는데 그 사람 아들이 출가를 했대요. 절에 출가를 한 게 아니고 신부 된다고 출가를 했대요. 자기 동생이 개신교를 믿는답니다. 믿는데 동생이 형 보고 자꾸 사탄 그런다는 거라. 그런다고 아이고 스님 저보고 우리 동생이 천주교 다닌다고 자꾸 사탄이라고 샀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는 거야. 사탄이 그러면 천주교가 사탄이 아니고 천주교는 본래 본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건데 그 개신교가 변질대가 나간 기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 아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민희식 교수가 지은 무슨 예수의 11년간 어디 갔다는 거 그런 것도 책도 주고 법화경도 주고 했더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이고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출가를 하는데 저 해화동 성당에다 갖다 넣어놓고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라. 아들 하나고 딸은 뭐 성인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했다서 마음 아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얼마나 잘 된지 모른다고. 나는 스님 된 것을 갖다가 세상에 가장 좋은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원을 아주 잘 꾸미주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귀가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줄 알고
바로 그 냄새와 향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놓으면 그렇게 전부 사회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신도들이 자꾸 많이 와야 되는데 불교 신자들은 전부 봉사심이 없어요. 봉사심이 없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가서 슬퍼해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가서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하거든요. 구룡사 신도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합되다 보니까. 일산병원에 갔더니 우리 불교 일산병원에 동국대학 병원에 갔더니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열애사 신도님들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거기 가서 교양 요새 불교대학 간다고 가면은 또 혹은 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가든지 가면은 아이고 스님 우리 열애사 와서 법문해주는데 내가 맨날 법문 잘 듣고 그럽니다. 그럼 맨날 반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좋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스님이 지도를 잘 해가지고 그런가 본데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코로 여러분 호흡을 잘 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러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혈을 수행을 잘 해야 됩니다. 혈하는 것은 맛을 음미하고 맛만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혀는 생기기는 마치 연잎과 같이 생겼습니다. 연꽃 이파리 연꽃 잎과 같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혀는. 그랬는데 혀를 잘 좀 작용을 하도록 하면은 이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요거 잘못 놀리면은 막 거기에 막 큰 칼이 들어가 있고 못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구이 하는 것이 입이라는 것이 입으로 업을 짓는다는 것이 혀거든요. 혀가 뭡니까? 마어, 기어, 악구, 양설 그러죠. 희박참회 중에서 네 가지가 나요. 네 가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혀를 수용을 잘 해야 됩니다. 혀 수행을.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망어, 기어, 비단결 같이 매끈히 해가지고 남을 속이도 안 되고. 양설, 남을 이간질 붙이도 안 되고. 악구, 욕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항상 찌질대야 되는 거예요. 이 혀는. 그래서 항상 향기로운 말을 하고 향기로운 표현을 해야 돼요. 연꽃 향기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저는 연꽃이 별로 향기가 없는가 생각했는데요. 연밭에 가니까 그 연꽃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나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이만한 함지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흙을 좀 갖다 놓고 연꽃을 하나씩 숨으세요. 연꽃. 잘 안 됩니까? 잘 되던데 왜 안 돼?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꽃이 연뿌리에다가 거름을 줘야 된대요. 연은 더러운 걸 많이 먹고 살거든요. 전에는 연이 저 마을 밑에 그 경상도 말로 꾸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더러운 물. 그런 물이 많이 고여야 이 뻘밭이 뿌륵뿌륵뿌륵 하고 그래야 이 연꽃이 돼요. 부글부글 개어가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름을 해야 돼요. 거름 안 주면 연이 또 잘 안 됩니다. 거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연을 심어놓고 내가 어디 가서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동학사 갔더니 동학사 스님들이 그 뒤지 스님이 오징어를 뜯고 있어. 그 오징어를 왜 여기서 냄새나게 뜯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연이 오징어를 갖다가 묻어주면 좋아한대요. 오징어를.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서는 그 밑에다가 연뿌리 밑에다가 쏙 집어넣어 준다는 거라. 그러면은 연꽃이 그렇게 잘 핀대요.
그럼 나는 그런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 뭐 뜯을 여가도 없고 해가지고. 안 해봤는데, 그 집이 연꽃이 그리 잘 핀대요. 그러니까, 그럼을 해야 돼. 그러면 깨묵 같은 거 참기름 싹 짜고, 왜 들깨 짜고, 기름 짜고, 깨묵 같은 거. 그걸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거기 썩어가지고, 그게 그름이 돼야 연꽃이 잘 핀답니다. 그러니까, 안 커도 됩니다. 작은 년도 있고, 큰 년도 있고, 이것도 말을 잘 못하면 작은 년, 큰 년이. 그래서 이 연에서 향기가 납니다. 특히 백년이나 청년 우리 계례종이 연 있죠. 그것은 이만한 함지발 갖다 놓고 거기다 밖에다가 베란다 같은 데가 착 씌워놓고 하면 그 연 잎에서도 향기가 솔솔 나고 꽃에서도 나는데요. 그게 살충 효과를 냅니다. 살균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냄새를 제거해주고 아주 향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밥 있죠? 연밥. 요새 선제스님이 연밥을 다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선제스님이 연밥을 만들어가지고 참 맛이 있습니다. 찹쌀에다가 잣하고 뭐 호두하고 뭐 대추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해서 연잎에다가 이렇게 딱 싸놓는데 연잎에다 싸놓은 것은 밥이 시지를 안 해요. 열흘이고 20날이고 가도 시지를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넣어가지고 렌지에다가 딱 데피 먹으면은 그래서 햇밤보다도 훨씬 좋아요. 맛이 좋고. 그런데 그 밥이 시지 않고 밥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고 또 썩지 않도록 하는 거 뭐예요? 부패하지 말도록 하는 거. 방부제를 안 써도 그 방부 효과가 있답니다.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좋은 이 연꽃잎 같은 혀를 가지고 나쁜 냄새를 피우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혀를 갖다가 잘 향기로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 몸으로 하는 수행이야. 이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는 몇 가지 죄를 짓습니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그러죠.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건 입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은 외계로부터 접촉되는 접촉 효과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접촉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탐욕심입니다. 탐욕심, 탐착. 딱 닿으면 집착이 돼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면은요, 그거만 딱 달아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 이게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재를 잘해야 돼요. 몸을 제재를 잘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겨. 부드럽다고 해서 부드러운데 너무 탐착해도 안 되고 끄끄럽다고 해서 끄끄러운데 너무 또 그거 해도 안 돼요. 요새 끄끄러운 것도 약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촉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촉감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이 몸입니다. 그래서 몸의 수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몸을 깨끗이 하고 잘 간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빨리 갑시다. 일단 마음 수행이야. 6번째는 마음 수행인데 마음은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소리도 갖추고 있고 모양도 갖추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흑원과 같다고 그럽니다만은 경전에는 보면 마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중생의 마음은 똥파리와 같고 원숭이와 같다 그럽니다. 똥파리 이놈이 냄새만 맡고 가거든. 냄새 맡고 가가지고 먹다가 거기에다 또 알을 까놓거든요. 그러면 그놈이 구디기가 돼요.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 마음만 들어보면 그만이지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실을 실어놔가지고 알을 까놔가지고 전부 다 막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정갈하게 깨끗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서는 항상 염불을 해야 됩니다. 염불을. 부처님을 염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하고 경전을 독성하고 그래야 돼요. 백천법문은 동기방촌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선문에 백천가지 많은 법문은 동기 한 가지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방촌. 마음을 갖다가 방촌이라 그럽니다. 마디 모날 방자하고 모방자하고 마디촌자. 마음을 방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간세음보살 날인데 간세음보살 하면은요. 간세음보살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내 마음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원만해져. 마음이 원만해지면은 눈이 아름다워지고 귀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코가 아주 참 좀 못생긴 코라도 아주 이뻐지는 겁니다. 코 이뻐졌다고 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쁘면 코가 아주 아름다워지는 것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빠끔한 코도 이뻐요. 그렇다 해서 이리 뭐 갈랄 코 하지 말고 뭐 이 납작한 코도 이뻐요. 그것도 뭐 억지로 뭐 주사 나가 씌우려고 할 것도 없고 본래 생긴 대로가 제일 좋은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하면은요. 자연 환경이 무너져 가지고 이 생태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 여러 가지 공해병이 만들어집니다. 공해병이 만들어져요. 송강사 밑에 큰 댐을 만들었죠. 송강사 밑에. 송강사 밑에 댐을 만들었는데 송강사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집도 문화재요. 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은데 그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습기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고 무슨 전기 뭐 하고 뭐 이게 용수로는 좋은데 습기가 많아가지고 문화재가 자꾸 곰팡이가 피어서 자꾸 마모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단청해 놓은 것이 축축해져 가지고 자꾸 마멸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벌레, 짐승들이 전부 다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본래 생긴 그대로 사는 게 좋지요. 이 형질 변경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난 어떤 사람이 말이요. 가운데다가 무슨 이 한반도 좁은 길인데 동쪽에서 서쪽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슨 뭐 물길을 내 가지고 뭐 배가 통통통통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것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댐 많이 막는 것도 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아파트의 물 한 방울도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물을 아끼시지 못하면은 용왕이 돌아주지 않아요. 나무를 함부로 쓰면은 산신이 돌아주지 않습니다. 이 대기를 오염시키면은 칠성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절에 산신님도 모셔놓고 용왕님도 모셔놓고 칠성님도 모셔놓고 한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대기 환경 하늘을 맑게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가지고 산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도법자연이라 그랬습니다. 도라는 것은 자연이다. 불교의 이치를 깨달아서 도를 통한다는 것은요. 가장 근원적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들지 않은 본심은
보면 척척 알게 되어 있고 대응책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든 마음에는 대응책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깜빡깜빡해서 한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번뇌망상, 띠거리 마음을 가리고 걱정, 근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장사도 잘 안 돼요. 공부도 잘 안 돼요. 연구도 잘 안 됩니다.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수행을 하면 우리는 척 보면 알 수가 있고 항상 아름다운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참 좋죠.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관세음보살님 보고 그 간음보살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러한 부처님의 참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아름답고 편안한 좋은 극락세계를 스스로 꾸며 나가도록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많이 부르고 또 국수 공양 한 그릇 잘 하시고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가셔서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